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요, 해를 입은 여인과 용 그리고 하늘에서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2장을 보면요, 중요한 인물 넷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해를 입은 여인, 그리고 마귀, 인간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요, 신구약 교회의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고 한 여인이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아들을 해산하려고 하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보호를 받고요,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1260일간의 그 환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와 그의 천사들은 용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은 패하게 되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기쁨이 선포되지만 땅과 바다는요, 사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곧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여인을 박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어 광야로 피신하게 합니다. 용이 이제 여인을 해하려고 물을 강같이 내지만 땅이 입을 열어 이를 삼킵니다. 이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 사탄은요,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실패하게 되자 전략을 바꾸어 강력한 적그리스도 국가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충성,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주의 말씀 듣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장에서는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등장합니다. 13장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요, 11절부터 18절은 또 다른 짐승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1절부터 10절에서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온 세상을 미혹하고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이 짐승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도록,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수 666에 대한 의미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 어떤 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는요, 그런 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수와 달리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6은요, 불완전수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스스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지 몰라도 그는 결국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진리의 말씀에 깨어서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 충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혹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무엇인지,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자꾸 거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